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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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초안수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0장 말씀이죠. 1절에서 1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총독 그다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드도가 그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벌어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과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 리스가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두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16절까지 내용입니다. 40장 1절에서 1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총독 그다랴가 등장을 하죠. 미스바로 간 예레미야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을 지휘했어요. 앞에 39장 8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가난한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었는데 이 일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이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사라단은 성전도 불살랐고 성전의 성물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사람이다. 근데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야훼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것을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이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하는 깨달음과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믿지 않은 이방인 사령관의 입에서 너희가 야훼께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예수께서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신앙적인 발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인가 믿는 자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믿지 않는 자의 신앙, 믿지 않는 자의 신앙적인 발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들이 일어난다는 것, 속성이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그 어떤 출장 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은 러시아에서도 잘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뭐 러시아 갈 수 있죠. 러시아엔 지금 개신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죠. 기독교에는 천주교, 정회교, 개신교 이런 파들이 있죠.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이 정교회는 복음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당 안에는 성상들을 요란하게 만들어 놓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심히 타락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정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일 때는 정교회도 박해를 받았어요. 1985년경부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자 정교회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 10여 년 사이에 다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도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80루블, 약 3달러 정도 받는답니다. 성만찬을 할 때도 돈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번에 어떤 세운교회에서 10여 명의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했는데 돈을 받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또한 초를 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니 사제들이 사치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실망해서 개신교로 많이 돌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선교지인 어떤 로스토프 사는 인구가 150만 명쯤 되는 도시, 그곳에 있는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교회는 지금 수천 명이 모이고 있어서 또한 계속 늘어나서 부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기쁜 소문도 들립니다. 어떤 로스토프 교회는 원래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지금은 동포들과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러시아 사람들이 반반 정도 섞여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보인다. 어디가 됐든, 그죠? 세계 어느 곳이 됐든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죠. 오늘 본문 제가 쭉 읽었습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든지 남은 백성들 사이에서 살든지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잘 대접해 주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이 많아요.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열심히 선포했으니 그쪽에 가면 대접도 잘 받을 거죠.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령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동족들 가운데로 돌아가죠. 바벨론 군다가 그다레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총독부가 미스바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 미스바로 가서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삽니다. 우리는 내 앞에 갈래길이 있을 때
신앙적인 선택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 살아야 할 곳은 선택해야 할 때 롯은 당장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에레미야가 이때 바벨론을 쪽을 택했더라면 아마도 에레미야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아마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되고 말았겠죠.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쪽을 택해요.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유다의 과격주의자들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예레미야도 그 뜸에 끼어서 피난을 가죠. 결국 애굽에 가서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날도 살아있는 예언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되죠.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 총독 그다리아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40장 오늘 본문에 그다리아라는 사람, 11개 25장에 이 사람 이름이 그달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다리아인데 같은 이름 같죠. 그달리아나 그다리아나. 그다리아는 야훼는 위대하시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레이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리아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다리아는 총독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동족들을 잘 돌보려고 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스마엘이라는 과격분자에게 결국 피살을 당합니다. 드라마에는 주연 있고 조연 있고 단역이 있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전에는 주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라마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주연 배우가 잘했다 못했다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예를 들면 왕궁 같은 드라마 주연 배우보다 붕의 역할을 맡은 조연이 좀 뜨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주 분량이 적은 부분으로 맡겨져서 떴던 분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여자 탤런트는 드라마에서 조연이나 단역만 맡았는데 오늘날 CF에서 또한 대단한 인기를 끌어가지고 스타가 된 경우도 있죠. 그다리아는 성경의 역사에서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예언자같이 중요한 배역을 맡지도 않았어요.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다리아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 그다리아는 바벨론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그다리아에게 모여들었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군으로서의 행정관으로서의 그 소임을 잘 감당을 한 거죠. 통솔력도 있었고 그다리아가 총독에 임명받은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을 저장하도록 하는 일도 아주 성실히 잘 실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여름이었는데 여름 농작물을 속히 거두어 저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썩어버리겠죠. 그다리아는 동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평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피살을 당합니다. 어려울 때 동족들을 위해 헌신하다 동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비극적인 생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그달랴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칭찬이 없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좀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지 않고 총독 임명 직후에 피살당하도록 했는지가 또한 안타깝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임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결국은 그 세상 이치대로 이렇게 죽기도 하죠. 할 일이 남아있는데도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기적적으로 살려놓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 자신의 그 어떤 주변을 잘 조심하고 챙길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달에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려고 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다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달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맡기시나, 내가 왜 이 정도 일밖에 맡기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아 보이는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시하게 또 이렇게 교회도 뭐 성도도 부용하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똑같은 삶의 그 쳇바퀴를 돌게 하시나 이런 불평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나에게 적합한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도 하고 또한 큰 스케일의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한 찾아서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한다라는 것.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만큼 열심히 꾸준히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선포할 줄 아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왕 맡기셨으면 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도록 하실 일이지 일찍 이렇게 데려가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야구 경기에서 일찍 교체되어야 할 투수가 무리하게 더 던졌다가는 패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투수가 적당할 때 내려오고 또한 두원 투수가 등반해서 게임을 잘 마무리하면 그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되었을 텐데 물러설 때를 놓쳐가지고 결국 패전 투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연말이 되면 각 기관에서 인사이동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고도 하죠. 어떤 자리에 가느냐 하는 걸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면 공천이라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직분을 주고 직책을 줍니다. 1년 목회 대단히 어려운 고비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분, 직책이 주어지든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뭐 대단하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서 그 안에서 저는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그것처럼 귀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과 대학을 선정할 때도 그렇죠.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인기 있고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 그런 전공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학교를 전공을 하든 그것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달의 총독은 좋지 않은 배역을 맡은 주연보다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조연 혹은 단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